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는 모두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추락한 세상입니다.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타락한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정의롭고 은혜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부터 추락하여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은 부서지고 일그러지고 굴절되고 왜곡된 깨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이성, 감성과 정서, 가치관, 세계관이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혼돈과 무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자들, 낮고 작은 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희생자 명단의 맨 앞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는 이런 잃어버린 낙원, 타락한 세상, 깨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상향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동양에서는요, 무릉도원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정신적 지도자들로부터 사교 집단의 교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하여 또 유토피아를 찾기 위하여 온갖 계획과 이론을 설명해 주고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언합니다. 앞으로도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영어로 nowhere, 그런 장소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 토마스 울프는 그의 유작으로 You can't go home again,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집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본향으로, 안식처로, 그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 타락한 사람이 되었고, 타락한 세상, 깨어진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유토피아, 무릉도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이 꿈꾸며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샬롬, 평화의 나라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에서 드러나고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희망의 나라예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통치자가 태어날 것인데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다윗이 태어날 것이고 이새를 뿌리로 해서 한 가지, 다윗이 자라서 결실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아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우거진 숲과 같은 북이스라엘을 불사르고 그 땅에 남은 것이 거의 없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레바논의 울창한 숲 같은 아수르는 도끼로 다 찍어가지고 황폐하게 하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숲으로 비유된 주변의 환경,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아수르, 이 지역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그 울창했던 숲들이 도끼로 찢긴 바 되고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유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도자가 어느 가문에서 어떻게 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전에 이사야의 예언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7장의 14절에 임마누엘 징조의 예수를 예언하죠. 그리고 11장에는 그 가지에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선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한 아기를 예언하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그 가지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가문으로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예수, 구원자 예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정점으로 해서 그 자손으로부터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며 전부임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의로운 심판이 집행될 것이고 마침내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이 땅의 그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이 땅의 거룩한 씨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의 나라입니다. 둘째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2절을 보십시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세상의 영, 사탄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파괴의 영, 이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영의 감동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합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더럽고 폭력이 난무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심판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어서속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 사탄의 계계와 술수가 사라지고 다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구 신흥교회도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감림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오늘 성경을 보시면 6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이상한 동물원의 모습을, 동물원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동물들을 이끌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그들의 새끼도 함께 지냅니다. 사자가 소처럼요, 풀을 먹고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동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에서나 볼 수 있는 이상하고 놀라운 신기한 동물원의 풍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상함이 없습니다. 해침도 없습니다. 그저 따사로운 평화만 있을 뿐입니다. 고통의 흔적이 없습니다. 아픔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와 가장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크리스마스를 절실히 그리워하는 현장, 그것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일지 모릅니다. 고통의 비명이 그치지 않습니다. 죽음이 뒹굴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쟁터.
그곳이야말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추억 속의 낭만의 이미지로 본다면 그곳의 크리스마스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포화 속 크리스마스란 한낱 꿈에 불과하지요. 동화 속 이야기, 그리고 상상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일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전쟁사 가운데 아군과 적군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캐롤을 부르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낸 역사적인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한창이었던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어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그리고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휴전, 크리스마스에는 전쟁하지 말자, 크리스마스에는 함께 예배드리자, 크리스마스에는 함께 축하하자, 크리스마스에만 휴전을 하는 크리스마스 휴전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 베를린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다가 징집이 돼서 전쟁터에 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슈프링크라고 하는 테너 가수예요. 그리고 그의 연인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슈프링크가 징집이 돼서 전쟁 속에서 참호 속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 있을 때 테너 가수로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 대림절이 되면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때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호 속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깜깜한 밤에 그 전쟁 속에서, 참호 속에서 어디선가 고요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쪽 연합군의 참호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마침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이 파이프, 백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화답으로 참 반가운 성도야 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테너 가수 슈프링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들고 참호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연주에 맞춰서 참 반가운 성도여, 이 찬송가를 끝까지 마치 오페라 무대에 선 듯한 그런 가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분노와 적개심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뛰어나와서 참 평화를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있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려져 있었고, 그리고 샴페인이 들려져 있어서 그들은 아군과 적군이 함께 크리스마스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가 끝나고 어울려서 축구를 합니다. 담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적의 총구 때문에 수습하지 못했던 자신의 동료들의 시체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전쟁 속에서 평화가 잠시뿐이지요.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다시 아군과 적군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사랑과 평화를 경험했던 그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연합군 측으로 대포를 쏩니다. 그때 독일군 참호는 연합군의 피신처가 되고, 또 반대로 연합군이 독일군 쪽으로 대포를 쏠 때면 연합군의 참호 속에 독일군 병사 친구들을 숨겨주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 속에서도 이토록 눈부시고 아름답다는 말씀이에요. 이 광경을 보고 싶으십니까? 영화로 제작됐어요. 프랑스 감독 크리스티앙 카리옹 감독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됐어요. 2007년에 나왔습니다. 벨기에, 독일과 프랑스, 영국, 루마니아 전쟁 속에서
치르고 있는 그 나라들과 같은 많은 다국적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합작 영화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이 영화에는 산타크로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산타크로스가 없어요.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 전쟁 속에서 오직 예수만으로도 현대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감명을 줄 수 있는 명작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악 가수 슈퍼링크,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가 있고요. 백파이프 오르간은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보다 더 장중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울림의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창조 직후 에덴 동산의 삶과 같이 평화롭고 다툼과 분쟁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힘센 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없어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조화가 안 되는 동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사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나라, 그리고 희망과 그리고 평화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이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기와 같은 사람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와 함께 모두 화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각양각색의 아주 다양한, 저는 동물로 비유한다면 뭐가 될까요? 곰 3마리가 우리 교회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모두가 화평할 줄 믿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조곤조곤 얘기하고, 찬양은 크게 하고, 찬양은 목청껏 하고, 대화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작은 소리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함께 같이 뒹굴고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같이 축하하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희망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평화의 나라로 완전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며 완전한 평화가 역사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예수, 임마누엘 예수, 샬롬의 예수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